5월의 마지막 금요일 로마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어제까지는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자, 믿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맡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요. 자, 과연 이러한 그 불신이,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함을 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나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시는 그 방식들이 패해지는 거냐, 사라지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성은 사람의 어떤 신실성이나 사람의 일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거지, 사람이 뭘 하고 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느냐 살아나느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런데 기록된 바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로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법정 소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승리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범죄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꼭 뒤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사람이 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구나. 그럼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8절에서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우리가 악을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낸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죄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구조가 형성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너희를 심판하겠냐? 이 얘기죠. 그래서 7절에도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낸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악할수록 더 선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 뭐 소위 말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고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안 드러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유지된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그 선의 빛은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한다? 그럴 이유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하나님의 그 빛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좀 지켜내며,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교회됨을 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더 좋은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필요하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욕되게 보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구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또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히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